자, 오늘은 주님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항상 유지하는데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은 구체적인 적용의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가 여러분 별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쁨의 서신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빌립보서의 별명이 뭐라고요? 기쁨의 서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빌립보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쁨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지, 그 기쁨을 잘 누릴 수 있는지, 더 큰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지 그 비결에 대해서 잘 나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4장의 말씀은 그 비결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두 가지를 깨트려야 돼요. 첫 번째는 분열을 깨트려야 되고, 두 번째는 염려를 깨트려야 합니다. 여러분, 분열을 깨트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할 터인데, 다른 사람들의 실수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러려니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래도 나보다는 낫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포용할 수 있고 관용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를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염려의 실체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염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 않은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땡겨서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염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를 깰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밖에. 우리의 염려를 깰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고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을 것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염려의 그 자리에다가 기도의 자리를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살아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염려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를 더욱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생각과 두 번째는 자족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생각을 해야 된다. 누구 생각을 많이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생각 많이 하셨습니까? 아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예수님 생각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결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생각 많이 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으면 예수님 생각 많이 난다고 그랬죠? 말씀을 읽는 순간에 우리는 상상력을 동원해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상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상상이 우리의 마음속에 착상이 되면 구체적으로 주를 위한 계획을 세운다고 했죠. 여러분, 그 생각, 그 계획이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헌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 많이 읽고 예수님 생각 많이 하는 것. 여러분, 그때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풍성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우리가 만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 많이 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한 만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이, 이웃과 주변 사람들 앞에서 섬기는 것이 우리의 기쁨을 유지하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사실.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 그리고 이웃과 주변 사람들을 극진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 비결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각별해진 그 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무엇에 동참하였다고 그랬어요? 네, 괴로움에 동참하였다 그랬어요. 참여하였다. 사도 바울의 괴로움에 동참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위기에 봉착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많은 학자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에
당하고 있었던 그런 때였다고 그랬어요. 그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십시일반 헌금을 모아서 사도 바울의 생활비를 이렇게 대주었던 거예요.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을 전도할 때에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물심양면으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게도냐 지역의 맨 끄트머리에 있는 데살로니가 지역을 전도할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테러를 감행했는지 몰라요. 새 안식일 동안 성경 강론을 하고 구약 성경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시켜서 설교를 할 때에 많은 경건한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뿐만 아니라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예수님께로 믿고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시기한 사람들이 있었으니 유대인들이 이것을 시기하여서 직접 폭행을 가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불량배들을 동원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극적으로 사도 바울을 도와줬던 사람들이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때에는 여러분 물질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내서 사도 바울을 조용히 빼돌려가지고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아덴으로 옮겨주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데 지금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쓸 것을 많이 지금 지원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돈독하고 각별한 사이이겠습니까?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작은 교회였어요. 작은 교회였습니다. 성도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교회였습니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난받았을 때 바울의 고난을 바울을 친구 삼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남의 고난은 여러분 나의 섬김의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고난받고 있을 때 그 사람하고 친해질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옛날에 이렇게 친하게 지냈다가 지금 굉장히 유명하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까 혹시? 그런 사람들하고 지금 연락 가능해요? 안 가능하지가 않아요. 옛날에는 나하고 사는 게 비슷했는데 지금 크게 부자가 되어가지고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 내 연락 받아요? 안 받아요? 잘 받지 않아요. 과거에 똑같았는데 지금 잘 나가는 사람 여러분 우리의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서 먼저 위로하고 먼저 위해서 기도해주면 그 사람하고 우리가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둘도 없는 동역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난당하고 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고난을 친구 삼을 수 있는 방법으로 삼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고난에 함께 동참함으로 자기 자신을 드리고 바울과 함께 복음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웃이 잘 되면 나와의 거리가 멀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변의 지체들이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더 가까워질 수 있고 형제됨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친구가 될 수가 있고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젊은 교회였습니다. 젊은 교회. 여러분 우리는 흔히 교회가 젊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연령대가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젊은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의 젊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새롭게 세례받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였어요. 헌신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헌신하는 일들이 더욱더 많은 교회였습니다. 섬김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섬기는 일들이 많아지는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가 바로 젊은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젊은 교회예요. 젊은이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일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일하는 사람이 없는 교회가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그 교회는 젊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 어떤 아이의 엄마가 교회를 이렇게 찾아왔어요. 저하고 한참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자랑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주일날 그 자랑교회를 이렇게 간다고 그랬어요. 제가 아주 잘하는 거라고 칭찬을 많이 해줬습니다. 근데 아직도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예,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왜, 뭐가 고민이냐 했더니 어렸을 적에 이렇게 자랑 그런 교회였는데 아직도 나는 아기 낳고 이렇게 결혼도 하고 한 가정에 이렇게 꾸려가는 아기 엄마인데 아직도 교회 가면 자기는 아무개의 딸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아무개의 딸로 그냥 이렇게 아기 안고 이렇게 지나가면 야 누구야 아무개야 일로 와라. 아이고 아기를 낳네 막 이러면서 자기를 아직도 아기 취급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오해하지 말라고 드렸습니다. 오해하지 말라고 하면서 한마디 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3번의 교회를 옮기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 첫 번째, 자랑교회에서 내가 일할 수 있는 교회로 옮겨가야 된다. 시집가면, 여러분 장가가면, 여러분 계속해서 내가 자랑교회에 이렇게 섬기는 것도 물론 괜찮지만 좋은 일이지만 단 그 교회에서 전폭적으로 헌신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좋아요. 근데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옛날부터 자랐던 부천 삼락교회에 제가 목사로 이렇게 가가지고 아무리 설교를 한다고 한들 저는 오광 장로님의 둘째 아들밖에 아닌 거예요. 아이고 우리 사모니가 이렇게 꺾구나 이런단 말이에요. 이야 우리 사모니 옛날에 예배 드릴 때 장의자 그 밑을 그렇게 굵고 다니더니 목사가 됐구나. 저는 아직도 그럴 거라고요. 예. 그냥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 번쯤은 내가 왕성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있어야 된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더라고요. 예. 예미지 408동에 산대. 저희 집 바로 옆집에 산대요. 저희 집 바로 옆집에 산대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젊은 교회, 여러분 일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바로 젊은 사람. 연령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70을 먹었던 80을 먹었던 90을 먹었던 그분이 교회에서 왕성하게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섬길 수만 있다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 젊은 교회예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늘 일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요. 그 교회는 젊은 교회예요. 젊은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젊은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빌립보 교회는 계속해서 젊은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 얻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들이 훈련되고 양육받아서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일. 여러분 아기는 젊은 사람들이 낳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들이 계속해서 양산되어진다면 그 교회는 젊은 교회, 잉태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꾼들이 교회에 다 쓸 수 없으니까 다른 교회도 파송도 하고 사도 바울에게 보내기도 하고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돈을 어디에 씁니까? 돈을 어디에 써요? 가치 있는 곳에 쓰지 않습니까? 이 돈을 써도 괜찮다 싶은 곳에 돈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같이 불경기라 할지라도 물가는 오르고 내 월급은 제자리고 그래도 여러분 소비가 꽁꽁 얼어붙게 되어 있어요. 이럴 때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 끼 점심을 먹어도 11,000원에서 13,000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었을 때 점심값으로 6,000원을 썼어요. 근데 갑자기 4, 5년 만에 곱하기 2가 된 거예요.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돈을 아끼지 않고 쓰는 곳이 있어요. 돈보다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그곳에 물불 안 가리고 돈을 써요. 맞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앞뒤 생각하지 않고 소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출받아서 소비하고 달러 빚내서 소비하고. 그래요. 그러므로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 일에 그들의 지출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여러분 그 기쁨이 충만하면 기꺼이 헌신도 하게 되고
또 섬김도 하게 되는 것이. 자매들이 내가 누구하고 지금 썸을 타고 있는데 그 오빠가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좋아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여자 청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제가 딱 한 가지만 물어봤습니다. 그 오빠가 너한테 돈을 잘 쓰디? 저 물어봤어요. 여러분, 돈을 아낌없이 쓰면 무슨 뜻이에요? 좋아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잘 쓰는 것 같은데 나한테는 별로 그렇게 지출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시작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부가 2렙돈이 있었습니다. 과부에게는 이 2렙돈이 여러분 전부였어요. 그런데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이 2렙돈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2렙돈 있으나 마나인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돈보다 하나님이 더 좋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오빠가 너한테 돈을 안 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2렙돈을 기꺼이 하나님께 바친 그 과부, 그는 그의 모든 것을 드렸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헌금을 한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무슨 헌금 걷어들이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하는 그 기쁨이 있으면 여러분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가 기쁨으로 헌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사람들도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자기의 판 재산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여러분, 훌륭합니까? 훌륭하지 않습니까? 훌륭하죠. 그런데 여러분, 일부를 드렸기 때문에 죽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의 헌금을 처음부터 의도부터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자신들도 바나바처럼 전 재산을 팔아서 헌금을 하고 싶었어요. 왜요?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아니에요. 바나바는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헌금함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바나바가 지금 초대교회에서 누리고 있는 그 지대한 호감을 자신들도 누릴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정작 재산을 다 팔아서 헌금을 하려다 보니까 이 헌금이 너무 많은 거죠. 다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는 헌금을 하고 얼마는 감추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뭐라고 평가했습니까? 처음부터, 아주 처음부터 헌금을 하기 전부터 이들은 성령을 속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돈을 헌금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성령을 속이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것을 모릅니까? 왜 이 헌금을 하려고 했는지 그 이유를 모릅니까? 성령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헌금을 얼마를 했든 모르겠지만 그 헌금을 하는 그 순간 성령을 속이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치기로 했던 그 돈을 헌금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고요. 그의 마음에 성령을 속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데 기쁨이 전혀 없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직 교회를 통해서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돈의 액수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하라고 이런 말씀 보는 게 아닙니다. 참된 기쁨, 참된 감사는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섬기는 그 자체에, 우리의 감사가 복음을 위하여 함께 동역하는 그 자체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즐거워하며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느끼고 깨닫고 은혜로 고백하고 은혜로 기뻐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빌립보 교회처럼 여러분 은혜가 있는 곳에 많이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선교지가 지금 우리 몇 군데예요? 5군데잖아요. 5군데. 우리 재정이 굉장히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군데 줄일까요? 그래서 한 군데 더 늘립시다. 아멘? 그래서 내년 중에
우리가 한번 기도하면서 선교지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선교지 한 군데 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도 어때요? 우리도 기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기뻐하는 거예요. 매 해마다 그래서 한 지역씩 이렇게 늘려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선교지가 아니더라도 은혜가 있는 곳이라면 그곳에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재와 장학금이 아니더라도 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살아나는 곳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물불 안 가리고 뛰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일회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런 헌신과 섬김이 우리의 기쁨에 더해질 것이고 그 기쁨이 더 큰 기쁨이 되기 위해서 더 많이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임재